오늘은 128강, 제목은 세상에 대한 용서. 세상에 대한 용서를 하려면 용서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용서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용서할 때는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라 했으니까 방금 이 말을 두 개 연결시켜 보면, 주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으로 용서가 되어야 이게 실효성 있는, 하나님도 하나님에게도 용서가 되는 그 제대로 된 효과 있는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감정대로 용서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용서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권력이 되어 권력 아니면 굴종, 복종을 하면서 힘이 못 써서 복종하면서 나 당신 용서해 줄게 라고 자기 형편을 모면하려 하는 그런 술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의 성도로 될 때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용서를 진행시키는가? 그것은 주님의 자리에 있어야 용서가 된다고 방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자리에 걸리면 우리 자리를 포기하고 주님 가야 되는데, 그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그 훌륭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것을 확보할 것인가. 지금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았기 위해, 잘 되기 위해서, 훌륭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한테 뭘 해줄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나오죠. 바로 그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그 생각과 주님의 생각과 바꾸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지금보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나은 존재가 되느냐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자기 잘 되는 것을 포기하고, 주여 저를 망쳐도 괜찮습니다, 망하게 하셔도 주께서 망하게 하신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려면 이건 정말 기적의 속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됐는데, 그 제자들이 평소에 자기 자신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상 풍랑이 이니까 다급하고 우선적인 관심사는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곁에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예수님 하지만 급할 때는 살고 보자가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살고 보자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내 살기 위해서 허겁지겁 찾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로부터 중심을 두고, 그 다음에 내가 다급하니까 숨이나 좀 쉬자는 식으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자기 본색이 드러난 거죠. 그래놓고 우리는 남을 평소에 성경대로 나는 용서하라 하니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낼 수 있는 사람처럼 착각해서, 나는 내한테 범죄한 자를 제가 용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훌륭한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인데, 그거는 배부를 때고, 그는 좀 숨이나 좀 쉴 경우에 그러한 자기 윤리적 솜씨나 발휘해서 멋있는 사람 티내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자기가 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불이 났다든지, 몸이 갑자기 가난 말기가 됐다든지, 사기를 당해서 부도가 났다든지, 집안이 깨졌다든지, 애가 아프다든지, 갑자기 애가 교통사고 났다 전화 연락 왔을 때, 빚쟁이 쫓길 때,
그리고 자신의 몰래 한 일이 공개적으로 언론에 공개되어가지고 이제 지리산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착함을 그동안 덮어주기를 은근히 고려했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죠. 이 바꿔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니부터 과연 나에게 용서를 받았느냐, 정말 네가 그 용서함을, 나의 용서함을 제대로 알기는 아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실습시키고 주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만나는 장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겁니다. 말로는 우리가 지식으로 저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합니다 했는데 그걸 한번 실습해 보자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실습할 때 과연 내 잘남을 증명하는 용서가 발휘되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용서만이 나에게서 나왔는지, 그것을 네가 스스로 하면 그걸 체험해보라는, 네가 한번 체험해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는 포기해야 되냐 하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그 세상에서 용서를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아 날 쳐다봐라, 나는 너희들과 같이 안 해, 나는 세상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우수한 존재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를 자기 돌아봐야 됩니다. 주변에 못된 인간들, 주변에 나보다 더 못한 인간들, 주변에 나에게 사기치고 나에게 욕설 했던 인간들을 나타났을 때는 우리는 갑자기 여기서 내가 저들보다 더 우수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용서를 가동하는 그러한 찬스로 이용할 가능성이 우리한테 농후합니다. 자기 있더라, 이때 저들을 용서할 수 없는 것, 저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확인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찬스가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자기의 의를 위한 이용거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돼요. 내가 내 존재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계기로서 세상을 보는 셈인데, 주님께서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발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를 발명해요. 어떻게? 없는 데서 새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는 나를 보다 훌륭한 나로 발각되고 발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실 때 내가 세상을 향한 용서가 빛이 나는 경우를 성도한테 허락하지 않습니다. 용서한 대로 그쪽은 오히려 나를 이용하는 기회로 삼게 되죠. 나는 바보가 되고 그야말로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철딱선이 없는 사람으로 존재로 전락시킵니다. 백날 용서하세요. 그들은 100번 이용합니다. 내 용서로 그들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 돈 주지 마세요. 돈만 뺏깁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도할 때 내가 기대한 전도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내 전도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나는 발명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근히 기대했던 내가 새롭게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한 퍼부은 모든 용서가 다 실패로 끝나게 해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은 우리 주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놓여 있습니다. 나의 하는 거룩함과 나의 경건과 나의 착함의 효과가 완전히 다 무산되고 소용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 그 속에서 은근히 노렸던 나의 잘남도 같이 망가지도록 할 때 우리는 그러한 일을 했던 우리가 비로소 내가 미처 몰랐던 죄를
용서라는 그런 가면 뒤에 숨었던 침자백이 나의 음흉한 악마성을 주님은 용서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발각시키고 노출시킬 때 하나님의 성도는 내가 꾸준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야. 이거 내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용서함에 근거해서 값없이 발명되는 것이 우리의 성도라는 존재를 깨닫게 하신다.